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 그 말씀을 취하라. 말씀을 취하라. 예수께서 말씀했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할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기도. 오늘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 변화산에 기도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가지고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못 고쳤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자꾸 뭐가 하냐? 그때 예수께서 그랬어요. 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계시는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집으로 가버렸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말한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줬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제자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았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기도하자.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꼭 반드시 기도.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준비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떨어지냐면은 기도가 떨어져.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을 썼는데 교회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기도. 그래서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기도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 기도. 구할 때 좋은 것 주신다. 그건 좋은 게 뭡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전에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첫 번째로 뭘 먼저 띄어야 돼요? 진리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적 갑옷 가운데 첫째는 사도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진리. 허리띠를 알지요? 허리띠의 용도는 이 헐렁한 옷을 모아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 송충이가 어디 붙었어? 자,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안 매면은 거치지 않수로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 허리띠의 용도는 뭡니까? 옷을 이렇게 다 한데 묶어 고정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앉아서 긴장을 풀 때는 뭘 풀러요? 허리띠를 풀러. 야, 허리띠를 풀고 편안하라, 편하라. 응? 그러나 활동하기 원하는 순간에는 그는 그의 옷을 한데 모아가지고 허리띠로 그의 옷들을 고정시켜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 늘어진 옷이 그의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적과 대처로 갈 때 항상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의 모든 옷을 한데 묶어서 적당한 곳에 고정시키는 우리는 진리로. 오늘 끈으로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야. 우리가 매들 건 뭐냐? 진리로. 진리. 신자된 우리가 허리띠를 매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 들어가나 마나를 들어가나. 광야 40년을 지내가면서 신명기 말씀 보니까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뭐가 어떠한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애굽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 오늘 저러면 오늘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거나 염려에 있거나 고통에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삶의 고도,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거기에 앞서서 마음의 자세가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생각의 모든 통제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마음이에요. 나 마음에서. 왜 행동을 그렇게 하느냐? 마음이 그런 거야. 왜 말이 그러냐? 마음이 그런 거예요. 행동을 고치고 삶을 고치려면 먼저 뭘 고쳤냐면 나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일의 근본은 자세야. 마음의 자세.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듣는 자세를 먼저 갖춰야 돼. 왜? 마음의 태도가 우리 모든 삶의 높이, 축복을 결정해 줘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그 선한 게 뭡니까? 주님과 복음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 위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진리로. 신자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 대항의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 대항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진리는 무장하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영적 군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으로 지었다. 파수꾼. 파수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 깨어 있어. 어떻게? 진리로, 진리로.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출애굽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불로 구워 먹고, 근데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을 급히 먹어라. 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시작의 시작. 지난날에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았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 그게 인간의 인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사람 세운 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람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와 같이 주의 백성들은 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복음으로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주님 말씀하시면 다 아멘. 주님 말씀은 언제든지 순종. 옛날에 그러잖아요. 승익교회 이호문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세울 때 권사님들 한밤중에 전화한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뭐 있으니까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오면 합격, 안 오면 불합격. 나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언제든지 부르면 다 아멘.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겠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가는 거예요.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가? 왜 진리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는 뭐냐? 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진리야, 진리. 성도들이여, 진리로 허리띠를 띠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돼. 쉽게 말하면 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주야로 주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진리 대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그리고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는 저주도 없다. 그리스도 이미 저주를 받으셨어요. 또한 다 실패도 없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저주나 정죄나 실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우리 실패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신다. 예수 믿는 고난은 있어요. 내 고난이 저주가 아니야. 그게 축복이야, 축복. 그래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저주를 여긴 적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염려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 받아요. 이게 진리야, 진리. 나는 다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그런 믿음이어야 돼. 그것서 마음을 무자히 마음. 사람이 일을 할 때마다 늘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잘 될까 안 될까 물어보잖아요. 뭐 할 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힘들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그럼 하지 마라. 그럼 안 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부유하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이 그 말씀인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권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진리야. 진리로. 나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 무장.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옷,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가슴 바지를 하라. 흉배라는 게 뭐니까 가슴에 드는 방패.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들이 착용하는 흉배는 이 목으로부터 이 허벅지까지 흉배. 이 흉배가 적군으로부터 보호하는 복. 오늘날 보면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속에 뭘 입어요? 방탄조끼. 저기서 총을 쐈는데 안 죽어. 어떻게 된 거야? 속에 방탄조끼. 의의 흉배. 우리는 그런 조끼가 아니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세상과 육과 마귀와 싸우고 씨름할 때에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보호하라는 보호.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쉽게 감정과 기분에 좌우돼. 어떤 일 잘하다가도 마음 한번 상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해. 때려친다 그래. 기분 조절, 마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다 감정 조절이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이 감정의 기폭이 심한 사람이 맡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언제 도망칠지 몰라. 사람들 쉽게 감정과 기분에 좌우돼. 말 한마디 쓰러져. 말 한마디. 이 마음의 두려움과 삶의 염려로 하나님의 손이 쓰러지고 있어요. 이런데 벌써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보면은 다 뭐가 무너졌어요? 이 마음의 감정이 무너진 거야. 자기 기분이 안 된다는 거야. 누구 기분에? 자기 기분, 자기.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 계셨어요. 외교 목사님이 교회가 유치원생님한테 누가 많다고요? 다 유치원.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저기서 달래주고 여기서 달래줘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신이 없다는 거야. 여기저기서 달래고 여기저기서 울어야 되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아가.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싸울 수가 없어요. 또한 또 분노와 화.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일을 잘하다가 한번 분을 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을 다 그르쳐. 분낼 일이 아니야. 화낼 일이 아니야. 근데 자기 기분에 자기 마음이 안 맞는다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걷어차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흉배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 배, 신장, 창자를 가려주는 거예요. 영적 삶 가운데 우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서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슬퍼라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랑 과정 속에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아픔을 아십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는 불같이 쏟아졌고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양초같이 되며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예수의 마음을 얘기해 있어요. 그뿐이니까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어요. 때로는 그래, 저 사람 행복하겠지, 눈물이 없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때로는 눈물도 있는 거야. 통곡도 있는 거야.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야. 나 주님을 알아가는 거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아픈 만큼 뭐해진다고요? 애들이 아플 때 아프고 나면 어떻게 한대요? 커가 합니다. 뭐가 커갑니까? 다 마음이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 이게 사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일찍 성공은 저주라고. 너무 빨리 성공해야 되면 저주예요. 저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아픔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나 이 잔이 너무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나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데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비방을 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얘기를 들어요. 사람이 때로 자기가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면 어떻게 승질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잖아. 왜? 자기 의롭다는 거야.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고난 다 그분이 담당하시더라. 주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 몸부림쳤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괴로운지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나의 의의 숭배가 됐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복음 선거도 있잖아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에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갑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신자의 준비,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련자로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을 지녀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다 양심에서, 마음에서 거기서 무너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 마귀의 장소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온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대제사장이야.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옷에 더러운 옷을 입더라. 그러니까 거기 여호와의 천사도 와 있고 사탄도 와 있는데 사탄이 여호와의 대제사장을 막 참수하는 거야. 막 비방하는 거야. 비방하는 거야. 왜?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거룩한.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 여러분 신자의 영적 갑옷이 뭡니까? 의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신자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거야. 구별되게 사는 거야. 성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의는 최고를 할지라도 최상이라 할지라도 마귀 앞에서는 엉성해. 여러분은 자신의 의를 신뢰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합니까? 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제 아래 있다고 이미 성경에 선언했어요. 이사야 64장 6절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쉽게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보면 다 더러운 옷이야.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인간의 완전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 사용 모든 다른 도구를 만났을 때 우리의 적당한 흉배가 못 돼요. 우리가 자신의 선을 의지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철저한 제약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때때로 지금까지 그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많은 믿음의 선진이 고민이 뭐니 고난 나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의를 드리러 갔어요. 수련회.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조은기 목사님이 설교를 듣었어요. 옛날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죠.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여의도 순복교회 지는데 순복교회를 지는데 교회 크게 짓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자살은 할 수 없고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목사가 자살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기도, 하나님 저 철골이 무너져가지고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저 철골이 무너져가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라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너무 힘들고 차라리 지금 이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좀 저를 죽여주십시오. 개인적인 완전은 그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주장할지라도 불충분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한 갑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 그래서 너무 사람의 간증을 좋아하면 안 돼. 그게 나의 갑옷은 아니야. 바울 사도도 한때는 자기 육체를 신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걸 발견했어요. 바울이 그저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거야. 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저기 베냐민 지파라. 우리나라 사람이 전에 이시조선. 자기는 누구래요? 조상이 왕손이래. 왕손.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빈틈이 없는 사람이야. 빈틈이.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했냐는 거야. 그걸 뭐 했어요? 교회를 파괴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왜?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던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무 힘이 안 됐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라는 것은 배설물에 불과해요. 배설물. 어느 사도는 자신이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 낡은 옷과 같았음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진짜 겸손해지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에서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시민이 중에 시민이고 율법으로 흠이었고 바리새파 다 하는데 사실 속은 다 썩어져 간다. 배설물. 그의 의가 사탄의 정죄로부터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신자가 지녀야 할 의는, 저와 여러분이 지녀야 할 의의 흉배는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흉배.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사람들이 말했어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묻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냐? 아니요. 장로님이냐? 아니요. 권사님이냐?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 신자의 의. 제가 목사의 길을 간다할 때, 신학교를 갈 때
인간의 의가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서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지, 내가 함부로 주의 종이 된다고 말한 게 아닌지, 정신 차렸으면 못 왔을 거야. 정신 차렸어요. 제가 있잖아요. 신학교 갈 때 원래 연세대 의대 지분을 원서 지분을 넣었어요. 연세대 의대, 아니 연세대 신대. 왜냐면 우리 원시 중에 연대 가신 분이 있거든. 진물포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 당시 진물포고등학교 최고 학교잖아요. 연세대 신대 다니는 거야. 나도 그래서 연대 신대에 가야겠다. 그건 그래도 어느 대학이야? 스카이잖아. 스카이. 연대잖아. 연대. 근데 신학교 가기 원서 쓰기 바로 첫날에 손영화 목사님, 옛날 이강립교회 계셨던 있어요. 이강립교회 전도사로 계셨던 그분이 복제교회 교육전서로 하셨는데 그분이 막 떠나갈 시기야. 나는 그때 나오고. 근데 그분 딱 만난 거예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원서 어디 놓냐? 그래서 연세 넣으려고요. 그러니까 야 임마, 연세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야. 감리교는 감리교 신학대에 가야 돼. 저 감리교 신학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감리교에 쓰려면 감리교를 가야지. 하여간 저에게서는 사람이 난 의의가 아무것도 없어. 뭐 또 주일학교를 다녔나? 주일학교도 안 다녔어요. 제가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는 잘 불렀으면. 근데 옛날에 노래 잘 불러서 다 어디 다녔어요? 주일학교 다닌 거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노래 잘 불러서 다 어디 다녔냐면은 다 교회 다닌 거야. 어려서부터 다 찬송. 여러분 세상의 노래 최고의 노래가 성가예요. 성가. 성가. 세계 모든 최고의 노래는 찬미예요. 찬미. 하나님의 찬미. 근데 배운 게 있어야지. 근데 다행히도 아들 딸은 잘해. 그건 날 닮은 게 아니라 아내를 닮은 거야. 집사람의 가족은 이제 9월달 이제 홍업병선교 또 동생 올 거지만 찬양하는 가족이야. 우리 집의 원시는 침묵이야. 뭐예요? 침묵. 그 집사람은 어떻게 원시는 재미가 없냐? 아들 5, 딸 하나인데 설날에 구정 때문에 다 침묵이야. 이 찬양이 없어요. 하여간 나의 의는 사람이 난 게 아니고 율법에 난 의도 아니에요. 뭐 잘난 게 있어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감사한 거예요. 나 하나님께 난 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를 변해 준 것은 예수의 의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결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지혜자가 왔어요. 철학자가 왔어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때가 찼다는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자가 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 예수님이 오시 당시에 그리스 문화예요. 헬라 문화예요. 로마 문화예요. 여러분 철학자는 다 어디서 그리스예요. 그리스. 네? 학교 다니는 사람은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모든 철학자가 다 그리스예요. 그리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럼 예수님이 먼저 오시지 나중에 오셨느냐? 그거는 그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 철학으로 세상 지혜로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에 나타나가지고 말한 거예요. 아테네 거리, 그리스의 거리는 철학자의 거리야.
맨날 모이면 그 철학 이야기를 세상 얘기해요. 최고의 도서관, 최고의 학문이 있던 것이 그리스 에테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말한 거. 여러분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못 배웠어요? 바울이 배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거 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복음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저 인간은 소망 없는 죄인이야.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의 경건을 아십니까? 바울의 경건을 아십니까? 또 처음 영적 아비들, 초대 교부들이 그들은 세상의 치약을 피하여 사막으로 갔어. 사막의 영성. 사막으로 이집트, 특별히 이집트 지역에서 경건한 그린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사막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막으로 가서 보니까 이미 마귀 사탄이 다 그곳에 와 있더라. 그랬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할 말인데 여기서 뭐라 사자를 피해가면 저기는 사자가 더 많다는 거야. 뭘 피해서? 교회에 사자가 많대.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사자가 많아요. 다 목사님 어떻게 책 잡을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저 교회 갔더니 거기는 사자가 더 많대. 그래서 다 있는 곳에서 죽어라. 어디 간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한다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가 옳지 않음을 알았어요. 나는 사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에 모여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건져내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참소를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줘라.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죄를 없애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겠다. 그때 선지자 스가랴 말하죠. 하나님 하나 남았습니다. 그 머리에 뭘 씌워 주세요? 정결한 관. 다 정결. 구약의 대제사장은 모자를 쓰니 그냥 모자가 아니에요. 다 정결로. 정결. 온몸에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의의 옷.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 아름답도다 그러죠. 우리 여인들 아름다워요. 여인이 아름다운 게 아니야. 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름다움이 뭐냐?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름다웠다는 것은 그 영혼이, 그 영혼이 순결하다. 그의 영혼이 거룩하다. 그의 영혼에 거짓이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라. 아름다운 옷.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나를 보시지 않고 나를 감싸고 완전히 옷 입고 있는 아들의 옷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있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 칭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들 하나님 의롭게 하시는데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옷 입혀주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냐. 누가 정죄하냐.
신자가 마귀를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를 어떻게 이느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옷 입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마귀를 이긴 마귀. 하나님께로 난 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난 자 세상에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의를 믿는 자에게 나눠주셨어요. 오늘도 다 예수로 옷 입습니다. 이 땅이 주의 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원래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셔서 또 세상에 나가 영적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를 향해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전할 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고 인간을 진리되고 인간 앞에 설 수 있고 마귀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게 나의 의의 의. 의. 여러분의 마음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결단도 완전치 못해. 그랬잖아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1년이 못 가. 내가 충성했습니다. 이제 안 믿어. 그 사람 불신한다는 게 아니라 나 똑같은 인간이다. 왜? 언제 변할지 몰라. 어떤 환경에 처할지를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 상황 다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런 일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지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나를 보장해. 그래서 그게 내 의의가 아니에요. 제가 그 로기언 그 수련의 말씀을 유튜브로 들었어요. 한이가 보내줘서 여러분도 들으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안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그 유튜브 숫자에 올라오거든. 응? 숫자에 올라와. 안 돼요? 네, 알았어요. 하여튼 제가 들으면서 거기 장철영 목사님 강남중앙교회 그분은 이제 후배지만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미국 유학 간 거야. 그래서 거기 큰 교회에서 많은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건조하다가 몸이 이제 쇠해진 거야. 몸이. 그래서 결국 목회를 접었어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 강남중학교에서 바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셔서 이 목사를 찾는데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그런 거예요. 나 건강 허락해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일 설교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거기 보면 많은 아픔이 있어요. 많은 아픔. 또 박정길 목사님 오늘의 교회 두 번째 목사님, 다른 목사는 이재용 목사님이고, 근데 그분이 중국 가가지고 선교할 때 중국에 선교할 때는 목사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걸려요. 목사는 신분 숨겨야 돼. 가서 농사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어느 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만리장성, 북경에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 사람 많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사람 없는 곳을 찾아요. 거기 가가지고 설교를 못하니까 죽도도 못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 가지고 막
설교하다 축도하다가 저 소나무를 보고 그러니까 좀 막 울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부른 거죠. 그런 분들 다 뭡니까? 이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건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 의의 흉배 주님을 만나는 거야. 주님 만나는 거야. 이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신호시오.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결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주님은 나를 다 단단히 무장하고 의, 예수의 의, 예수의 의를 다 이 가슴에 품고 그것이 신자의 영적 갑옷. 여러분의 이성이나 경험의 흉배를 붙이지 말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 똑똑한 걸 자랑해.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대. 에? 내가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보다 좋은 사람 너무나 많어. 세상에 정말 뛰어나서 너무나 많어. 한국 사람은 다 뛰어나. 근데 그게 의가 안 돼. 사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문제야. 뭐가 문제라고요? 그러잖아요. 가정에 자녀들이 너무 똑똑하면 부모 섬긴대요? 안 섬긴대. 그게 비유예요. 산 위에 소나무가 똑바른 소나무는 산을 못 지킨대. 다 잘려나갔어요. 제목으로. 어떤 나무만 남아있어요? 구부러진 나무. 여러분 이성이 아니야. 이성이 구원해 준 건 아니야. 사람 이성은 최고의 권위 그거 다 무너져요. 인간의 경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의 의, 예수로 옷 입으세요. 그분이 나를 승리있게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고 그분이 왜 아픔과 슬픔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 나의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이 가슴을 감정을 단단히 무장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리를 허리에 들리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주님 나의 위로자가 되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 미리 많은 선진들이 다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부름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의로 옷 입게 하사 이 땅 사는 동안에 참새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자녀로 살게 가하소서. 할렐루야. 통수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옷 입혀 주시고 진리로 무장케 하사 하나님의 전시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승리케 온전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나 말씀에 싸우니 주님이 십자가 부여잡고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능한 손이 붙들어 세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의는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율법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께 난 의라 말씀에 싸우니 언제나 오시느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의가 되시며 그래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이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 이끌어 쓰시사 이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적 권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 도우시 이끌어 세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든 성도 자녀들 여호와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영적 군사로 진리로 옷입게 하여 주시고 의로 옷입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사는 날 동안에 성령의 도구 이끌어 세우시사 저의 영적 무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온전한 영적 사람으로 쓰고 주장하사 우리 모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유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잘할 것이 없고 내가 어제 잘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라 말씀했사오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허락하사 생사는 동안에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고 주장하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세우고 약한 자를 깨워주시며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온전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 자녀들 앞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지키고 보존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온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자랑할 뿐 오직 예수님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가 나의 힘이 되시며 주가 나의 생명이 되시며 오늘도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한 지체마다 강건케 하시고 가난한 영혼마다 부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세우시사오니 진리로 무장하고 의로 흉비를 붙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가 돕는 것을 알게 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